백보 강도 심리스트 나와서 이렇게 했어. 백색광으로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된 언어가 서로 다른 의미인 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언어의 그 묘를 올바로 인식시키고 또 같은 언어를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그 용유사에 그 출가하기 전에 그 용유사에서 공청이 들어왔을 때 불청불인지라는 그 공청을 나에게 들려줬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제가 이제 그 불청불인지라는 그 이 공청을 듣고 제가 이제 용주사로 출가하게 된 동기인데, 용주사는 뭐 가끔 가다가 그냥 한 번씩 들르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이제 용주사 처음에 갔을 때가 아마 98년, 뭐 아이가 그 76년인가, 아이가 그 70년대에 제가 용주사를 처음 갔는데, 그때 아마 주지 스님이 그 우리 이제 저희 사숙이신 정무 사숙께서 아마 주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냥 한번 휙 돌아오는 이제 그러한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시절이 다 돼서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 스님과의 약속도 있지만, 제가 이제 국민학교 아마 6학년 때, 5, 6학년 때 그 저희 아버님이 경주를 갔다 오시면서 기념품 그 목탁, 요만한 그 목탁을 저한테 그 선물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딱 받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일어났느냐? 나는 금생에 한 번은 출가를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출가하겠다. 그게 짧든 길든 한 번이. 저는 삶 자체가 출가, 승석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승석 구분 없는 그러한 수행, 근석 구분 없는 그 삶의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를 저는 이 꿈꾸지, 어디 그냥 스님이 최고고 어때 뭐 이러한 것은 전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처음에 그 포기당을 그 서울에 중화동에 그 중량구 중화동에 포기당을 열 때, 뭐 우연한 기회에 그 포기당을 뭐 열게는 됐는데, 막상 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그래서 한번 쫙 둘러봤어요. 나름대로 의식을 통해서 이제 쭉 보는데 포기할 대상이 없어. 왜 대상이 없느냐? 내가 보니까 그 앉아서 모든 것을 관찰해서 보니까 저마다 다 위대한 길을 가고 있어요. 시장의 자판에서 생선 놓고 이 장사를 하시는 그분도 다 그 길이 위대하고,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 무엇을 제도할 그럴 것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기당이라고 처음에 그냥 어떤 인연으로 해서 열어놓고 6개월 동안을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할 일이 없어. 세상의 모든 일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 자리에서 화엄세계, 금화세계를 다 장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불현듯 제 어릴 때의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릴 때 내가 죽고 사는 것을 누군가한테 물었을 때, 조그만 게 무슨 죽고 사는 걸 죽는 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거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아이들 그 시대 지금 아이들 시대의 아이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 벽화를 내가 계획을 했어요. 그 어린이 법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 날을 어린이들의 어떤 보기당을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데 많이 와요. 뭐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40여 명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대부분 절에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나갔던 아이들이에요. 이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이 이제 법당으로 오니까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시끄럽다고 민원을 자꾸 넣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경찰이 와. 그럼 경찰이 와서 또 그럼 얘기해서 돌려보내요. 뭐 이러한 그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오면 저는 이제 법회를 이 법문을 5분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마당으로 가요. 아이들 자체적으로 이제 노래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노래도 서로 가르쳐주고 그 나이별로 이렇게 층이 있으니까 서로 노래도 이제 이 참벌가도 하게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뭐 시간 나면 그냥 부처님 불상인 데까지 뛰어올라가서 놀게 하고 자기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가서 부처님 만져보려고 뛰어나. 전 절대 그거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대로 놀게 버려요. 낯설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 법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이제 주변 종교들의 이제 견제를 받게 되면서 뭐 테러도 당하고 또 포개지 해놓은 포개지 다 갖다 길바닥에다 뿌려버리고 막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포기당 생활을 어린이 법회 토요일 토요일 날은 영어를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제 했었고, 일요일 날은 이제 어린이 법회를 했었고, 그러다가 또 이제 불교 강의를 좀 하자 해서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불교 강의를 인도 철학하신 이 동방대 불교 대교수하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더 큰 데로 좀 잘 그러니까 비좁으니까 조그마니까 큰 데로 옮기자고 해서 좀 도움을 줘서 옮기는 줄 알고 그러면 옮기자고 이제 이 전세였으니까 전세를 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어서 결국 2년 만에 포기당을 접는 그러한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성남사로 가서 안성의 성남사에 가서 이제 도반스님 처음 절 들어가서 있을 때 그걸 도와주고 얼마 있어서 저는 이제 안성 복용함이라는 데로 좀 가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모든 그러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포기당이라고 해서 이제 가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세상을 보니까 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6개월 동안 그 하다가 이제 그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린이 법회를 했었고,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이어져서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부대도 이제 24년을 군부대를 하게 됐고, 이제는 이제 이 문화를 통해서 불교를 활성화하고, 우리 불자들이 그 생각으로만 형성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뜻과 말과 행동이 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금화세계를 열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이 것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금화불교 100년사에 좀 무리를 해가면서도 들어오게 됐고,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이 부처님 일에서는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와 같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 개인 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종당 귀속 재산으로 법인격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 없고, 그래서 절 재산도 사실 이 통장에 보면 바닥이 없죠. 그런데도 이게 움직여 가요. 작으면 작은 대로 어떠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허공장 보살과 약속한 그러한 이 허공장 보살과 약속한 것을 그럼 어떻게 지켜나가냐? 저는 그냥 조용하게 나의 법명 성은처럼, 또 한때는 현성처럼 내 삶의 흐름을 이끌었던 나의 김수호라고 하는 금과 같은 시절, 수, 목숨, 조ut, 기쁨, 이러한 이름에 담겨진 뜻대로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늘 우리는 기쁨 중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수행의 기본은 기쁨이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받아 나온 명호이기 때문에. 태몽에서 맑은 물에 비춰진 세상. 우리 어머니가 태몽을 꾸셨는데, 이 샘이 원래 없던 땅에 샘물이 생겨가지고 그 샘물 안에 온 세상이 비춰져 보이는 그러한 이 태몽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나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칠성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세상을 이끄는 그런 청을 통해서 또 이제 이 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세상에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데,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고, 또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한때 이르러서 출가를 하겠구나.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군대 가서 군에서 어려움을 처해 있는 스님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3년이라는 3년간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고, 꿈의 세상에서 꿈을 연출하기 위해서 내가 출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공청이 또 나를 여기로 출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해인사에서도 이제 이 공청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이 아까 종성에서 한 범수 약인 영년시 3대1제 은광복선 일제 유심조
그 의미에 이제 그 이 공청이 그이 해인사 그 정상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이게 칠불 왕자가 머물렀다는 그 이 암잣터 가기 전에 그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털이 북수북수라는 것이 그 바위에 탁 앉아가지고 나를 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는 내가 이제 도인이었으니까 이 주장기 하나 들고 고무신 입고 그 자유롭게 사는 때였으니까 그래 이제 그 올라가는데 그게 딱 생긴 게 참 희한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참 희한하게 생겼네 하니까 그 이 희한한 그 무리가 이 희한한 그것이 나한테 그 이 얘기를 하기를 네가 지금은 그냥 가지만 반드시 자기한테 와서 법문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나가서 그 삼국대에게 이제 그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그 스님들이 나와서 청소하느라고 왔는데 그래 거기에서 이제 공청이 이제 한 번 있었는데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스님들이 김밥을 그 아마 이제 간식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나는 다녀도 아무것도 먹을 거 하나도 안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도 나 굶어지지 않아. 누구든지 와서 나를 먹여 살렸지. 이 출가하지 않았어도 이 빈손으로 다녀도 나 이 배 굶어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있는데 저 나보고 김밥을 먹을 거냐고 물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주려면 주고 그냥 주면 되지 뭐 먹을 거냐 안 먹느냐 이걸 묻냐. 그냥 주려면 줘라. 그랬더니 김밥을 하나 줘요. 그래서 거기서 김밥 하나 얻어 먹고 그 해인사 들어올 때도 이 입장료를 받을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던 그런 그 시절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용주사에서 불청불인지라 하는 그 부처님의 그 소리 이 부처님 깨우침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듣는 것만으로 그 부처님의 그 인지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 뜻과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어떻게 혼돈을 가져왔냐 했을 때 같은 것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의미는 같은데 서로 다른 이 말을 언어가 사용되면 이게 이제 혼돈의 세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쓰는 언어는 매우 이제 중요하고 그 의미를 점검을 통해서 이게 이거였구나 그러면 다른 언어를 만들어서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법이 온 세상이 펼쳐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그 아니타 부처님의 그 모습에서도 낱낱이 그 모습 하나로도 연출이 되는 것이다. 이 백색방을 놓는다는 것은 차크라라면 6차크라가 되는데 이 6차크라는 저는 이제 이 평등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끊어진 그 평등지. 그 다음에 연출되는 것이 이제 출현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7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가섭불이 미륵을 기다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섭불은 어디에 있느냐? 계족산에 들어가서 미륵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 계족산이라는 것이 어디냐 했을 때 다름 아닌 좌뇌 우뇌 우리의 의식을 합쳐지고 이 좌뇌 우뇌가 이치와 행을 이끌어가는 이 사이의 기능을 하나로 된 곳이에요. 우리 세상의 이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나는 의식계의 모든 대상들은 그 각각의 형태가 달라도 의식계에 들어와서 나와 소통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의식계 안에 꿈속에 나타나다든가 정진할 때 나타나든가 이런 것들이 실체의 어떤 세상의 형체로 나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의식계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같아지는 것을
나중에 온전하게 하나로 갖다져지면 그것을 원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그 원음, 모든 중생들이 차별 없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원음의 그 이치를 알고 이 원음에 각각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광명장 열애를 성취해야 된다. 비로자나 원만 모신 이것이 성취가 돼야 이 광명장 열애 성취가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정리를 할 때 본래 온 그 바탕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그 에너지로 온전하게 온 법계를 지니는 그 원만상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광명장이라는 것을 한번 나를 불러줄 때 부르는 그 대상 역시 광명장 그 에너지가 형성된다. 광명의 그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빛과 빛은 창의를 밝혀준다. 그래서 이 광명장이라는 이 명어를 제가 쓰는 그 연유가 됩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현성, 성은이라는 법명 놔두고 현성으로 이 부대에서는 현성이라는 이 법호를 사용해서 그 군대에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이 군 간부 일반 병사들은 다 현성스님, 현성스님 그래요. 그 현성도 나타날 여자 성인성자야. 그래서 이것이 금화불교에서는 뭘 하냐? 성현의 출현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형성한 단어예요. 금화불교의 최고의 주의 명칭을 제가 현성으로 해놨습니다. 성현의 출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불교 종단에서는 종정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필요에 따른 종사, 종종 이거 다 써요. 금화불교 이 정관장으로 쭉 모든 것을 다 사용하기 왜냐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그러나 명확하게 설정해 놓은 것을 현성이라고 제가 설정해 놨습니다. 스스로가 성현의 주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금화불교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그러한 명언을 현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현성은 또 제가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 현성 안에 광명장,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명언들을 회통하는 이 광명장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옛사람들의 학자나 이런 분들이 보면 시기적으로 호를 많이 썼습니다. 그 호를 쓰는 것이 이름을 설정한다는 것은 뜻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화사랑 프로그램 안에 제가 이거를 집어넣는데 참 제 뜻과 그런 어떤 인연의 어떤 이것이 그렇게 크질 않아서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동학구연을 배우겠다는 또 연락이 또 왔고 하는데 이 시골의 특성상 농사가 바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든지 저는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또 이 답습을 하면서 지금 이제 노래를 제가 쓴 시나 이 전원들을 이 노래로 만들어서 하는 과정을 하고 지금까지 아마 만들어진 곡수가 300곡 이상이 넘으니까 한국에 두 곡씩 다른 버전이 있으니까 630
엄격히 말하면 한 630곡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언어가 사회를 지배하는 에 들어가야 그 우리 불교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사회의 그 지배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이 불교가 가지고 있던 언어를 다른 새로운 종교들이 오면서 그걸 사용하니까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 남의 언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을 되찾고 우리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 누려왔던 문화인데 우리 것을 가지고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써버려, 이거 자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거 갖고 가서 썼는데 왜 그게 자기 거예요? 그건 공유하는 거예요. 언어는 서로 뜻을 전달하는 공유.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의미를 달리했다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언어를 이 확장시키는 이러한 작업으로 이제 노래를 만드는 그리고 너무 이제 이 종교적 색깔이 짙어지면 다른 종교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미해서 살짝 하면서 사회 지배력을 가지는 그러한 시기, 그거를 이제 마지막 내가 이 문화를 통해서 불교를 조금이라도 이 활성화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남은 어떤 선진들이 나한테 전해준 것은 10.56년인데 앞으로 이제 10여 년 남았다 그 말이죠. 10여 년 조금 남았다는 건데 제가 설정한 것은 저는 이제 이 만다라 형성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했었는데, 어릴 때는 94세를 형성했었고, 다시 내가 다음 생에 다시 한번 오겠다라는 의미에서 다시라는 상경의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화토장에서 구사를 다시 하는 거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럼 내가 94세까지 살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정도 세상을 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94세까지 했는데, 이 세상 만상의 어떤 이거를 부처님은 80 이 장의 세계, 이 창고와 같은 세계 80대를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80대에 가셨고, 그러면 나도 이제 80대를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칠성이라는 7의 수를 형성하고 77세에 갈 거냐,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상징화 시켜주는 82세에 갈 거냐, 아니면 이 삼라만상의 모든 8만 4천 세계를 하는 원만상을 상징하는 84세에 갈 거냐.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남아 있는 것이 10여 년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제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나보다 의식계를 더 볼 수 있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일러주면 그러면 그거 굳이 아니다 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더 늘려놓은 에너지를 더 보충시켜주면 내가 가는 게,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꿈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꿈을 더 연장하려면 꿈을 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연출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적어도 이게 이제 더 빨라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공룡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방생의 공덕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이 40여 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이제 유태이탈의 그런 어떤 과정들을 다시 이제 길들여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지금 이제 또 이제 그러한 이 의식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올 초에 상당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랬을 때 앉아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내가 이 치유하는 생기방을 찾아서 그때 그랬을 때 내가 관찰한 그곳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그랬지, 아래
2층에서 생활하다 아래층 중부소 한 그 구석대기에 자리를 딱 잡으니까 그동안 아팠던 것들이 순식간에 이제 싹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를 옹호하는 나를 옹호했던 그 선진들이 아직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징후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암시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니까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037년 12월 한 18일 정도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는 이제 그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좀 계산을 해본 거고 그냥 참고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열어갈 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몽을 통해서 또 출연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이렇게 이제 하신 그 연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으로 오늘 법회를 형성했습니다. 누구든지 저와 인연이 했던 분들은 항상 제가 기도를 하든 뭐 축원을 하든 항상 합니다. 여기에 다 묵은 카드, 남들은 묵은 카드 다 버리는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유지해왔던 이런 묵은 카드를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 없어진 것은 있겠지만 제가 토굴 생활을 하다가 포기당 처음 하면서 그래서 포기당 때부터 또 그 다음에 이제 복용함 생활 뭐 이렇게 해가면서 쭉 있었던 그런 뭐 인연은 다 이제 했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를 합니다. 왜? 그들이 나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들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봄수유상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절의 도리인 거예요. 상대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체의 모든 대상들이 그대로가 하나. 이것이 원만상. 이것이 설법 원만 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설법이 유튜브에 올려지겠지만 유튜브에 이 특별히 뭐 구독하는 사람 또 뭐 구독하라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듣는 분들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많이 이렇게 한 것은 뭐 50명까지 왔다가 한 것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갔다 누군가가 이제 한번 이렇게 보고 가면 그 기록은 이 흔적은 남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왔다 가는 분들이 있구나. 뭐 이 구독자가 한 명, 내 구독자가 없으니까 유튜브상에 뭐 구독하면 구독 누르고 뭐 좋아요 누르고 막 이렇게들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올려놓으니까 뭐 이것저것 막 편집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다 올려놔요. 그래서 그래도 인연이 있으면 다 온다. 인연 있는 사람들은 그 끌림에 따라서 오는 것이고 내 전생에 내가 나와 나를 통해서 배움을 했던 그 무리들 전생의 인연 무리들도 있고 그때 그 무리들은 물을 통해서 물가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거의 한 600명 가까운 그러한 인연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어떤 가볍게 하면서 물에서 물을 이용해서 자기 점검도 하는 뭐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제 부처님 이 법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 또 녹음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공간을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우리가 모든 것은 생겨나고 멸할 때에 그 의식 개통에 약속된 모습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만든 것도 한번 이제 듣는 그런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공덕이 원복계 두루에서 함께 선물하여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참불가 금화세기 음악이라 해서 제가 만든 한곡을 연속으로 듣는 것으로 대회를 대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자의 노래나는 겁니다.